우리 옆에 사람과 양옆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멈춘 듯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원래 양옆이면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만밖에 안 들려.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멈춘 듯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독일에 있을 때 간혹 역도 아닌데 중간에서 열차가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안내방송이 안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철로에 누가 뛰어든 건가, 아니면은 뭐 고장이 난 건가,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뭔 일인가.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열차 소리가 들리더니 반대쪽 열차가 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열차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해를 합니다. 그 시간은 반대쪽 열차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구나. 우리 인생도 간혹 이렇게 이유를 모른 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멈춘 거지? 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지? 그 시간은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유를 알지를 못하니까 궁금증과 의심이 막 증폭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반대쪽 열차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리고 내 열차가 다시 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다니, 그리고 가서 어디에 딱 멈춥니까? 홍해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왜 여기에? 우리 다 죽으라고? 여기서?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인은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 사자굴 앞에서 그 으르렁거리면서 컴온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자의 눈빛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마주쳤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모두 여기가 끝인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여기가 한계인가? 싶은 순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 맞아요? 여기가 제 한계예요? 여기가 이제 제 인생의 벽인가요?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70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진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구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니,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7개월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들을 방해하는 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결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되고 방해물도 없어야 되고 반대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확신을 받아 담대하게 시작한 어떤 일이 분명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신 길이 맞는데 그 앞에 평안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땅에서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방해물을 만나고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거세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가? 내가 내 마음으로 너무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에 빠질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기뻐하면서 새로 정착했는데 환대를 받기는커녕 거절을 당하고 고발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옆에서는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아예 고발장을 보내서 정신을 못 차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방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는 협력의 손을 내밀었어요. 야, 우리도 같이 좀 하자, 그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 아멘. 처음에는 함께 잘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를 보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바라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의도로 지금 함께 하자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손이 아쉬워.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협력의 탈을 쓴 타협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결국 처음 지으랬던 성전과 다르게 이상한 것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 있는 손보다 정직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손이 나도 함께 하자, 나도 함께 하자 손을 내밀 때에 그가 내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할 수 있고 내가 눈이 혹한다 할지라도 그 손이 깨끗한지를 보십시오. 그 손이.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는 잡을 손과 잡지 말아야 할 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의 편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들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손을 안 잡았으니까 내 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 아니라 적입니다. 적으로 돌려요. 진실보다 진영이 먼저인 사람들, 옳으냐 그르냐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들, 그들의 정의는 내 손을 잡으면 정의이고 내 손을 뿌리치면 적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다분히 분열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그런 태도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외웠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담론이 진실보다는 대결을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편, 그리고 사라져야 할 대상,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구도 가운데서 온갖 싸움의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 분노와 대립과 이간질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싸움의 언어로 세상을 나누지 말고 십자가의 언어로 세상을 보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줄에 서 있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도 어느 편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줄에 서 있으려고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 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복 주시고 세우시고 또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서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페르시아 궁에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고발까지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편 안 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더 부지런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외부의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방해보다 더 큰 적은 내 마음의 낙심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반대와 거절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때로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무 장애물도 없이 아무 반대도 없이 쉽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물에도 넘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도 유약하고 귀도 얇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러한 반대와 저항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내 습관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습관이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의 룰은 반대가 없고 저항이 없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편안한 것이 그래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셨던 그 감동을 여전히 그 마음에 품고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그 고난의 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해와 거절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확실한데 방해가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에 방해가 있다면 멈출 때가 아니라 견뎌야 할 때입니다. 견뎌야 할 때. 견디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는 일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게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복수를 해서 이기는 것이 이 게임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 치는 그 바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걸어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하여서 폭풍 치는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한 발자국 딱 들여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디뎠던 것처럼, 나를 삼키려는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 치는 이 바다 위를 고요히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몸만 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폭풍 다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잠잠케 하라고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몸을 주님이 내게 오시는 방향으로 돌리고 내 시선을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폭풍은 잠잠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고 있다면, 이 게임은 그 문제를 내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리법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내 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둘 것인가? 내 시선이 주님께로 계속 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서 내 몸을 돌려놓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이 더 가까이 내게로 오시기를 인내로써 기다리면서 끝내 주님과 만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생활에 벌어진 여러 가지 파도와 바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자라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매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번을 여러분 곤장을 가지고 맞는다 해보십시오. 세게 한 대씩 맞아가지고 39번 맞으면요, 이게 완전히 피부가 너덜너덜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여러분 조그만 상처가 나도 저녁 되면 욱신욱신 그래가지고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매를 그만큼 맞고 있는데 그 매 맞은 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열려버려요. 그들은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매 맞은 자들의 찬송은 감옥문을 열어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를 맞은 일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매도 안 맞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매 맞게 하셔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시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이 자신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그 불행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찬송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네가 정말 그 일에 진심이냐? 네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네가 정말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시험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그런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힘든 일 속에서 이 뜬금없는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묻는 나에게 이제 쓰임받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정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났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현실적인 방해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방해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4장은 멈춤에서 끝납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려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어떻게 이게 멈출 수가 있을까? 그 멈춤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 멈추게 하실까?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6장에 가면 이 오해는 다 풀어지고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7일 동안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멈추게 되었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잠시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이 끊겨서 갈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끌어서 내가 그곳을 갈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온갖 장애물과 반대에 부딪혀서 때로는 멈춤의 시간, 단절의 시간, 경력 단절의 시간, 멈춤 당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 견딤을 하나님이 이김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멈춰버린 것 같아도, 멈춰버린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멈춤을 기다림의 시간이요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 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멈추었다고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니기에 사람의 방해도 또 사탄의 이간질도 환경들이 복잡단단하게
파도치는 그런 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 부르심을 여전히 지지하고 계시고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뜻을 따르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길,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폭풍이가 눈보라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길, 내가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만 계속 보고만 있으면,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또 혹 내가 그 풍파에 잠시 거꾸러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나를 일으켜 건져내실 줄로 믿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